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다윗의 기도의 시편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기 2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데 그곳은 설 수가 없는 수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그 바닥이 모래구덩이인 것처럼 혹은 그 바닥이 진흙구덩이인 것처럼 발을 지탱할 수가 없는 구덩이가 바로 그가 있는 그 처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을 지탱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지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작은 노력이라도 해볼 텐데 그곳에는 어떤 작은 힘이라도 지탱할 수가 없는 모래구덩이 같은 진흙구덩이와 같은 수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다윗은 거기에서
목이 쉬도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윗에게 그곳은, 그리고 그 순간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그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경험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 고통이 그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들을 계속해서 함께 읽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시편에 가득한 다윗의 여러 가지 시편들은 그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중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찾아왔던 그 깊은 밤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시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밤이 찾아올 것입니다. 다윗이 서 있는 것과 같은 설 수가 없는 수렁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계획을 가지고 다윗의 인생을 인도하셨고, 또한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집사님의 가정에 액자로 만들어서 표구를 했던 한 글귀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괴로우면 주를 보라, 고요하면 기도하라, 즐거우면 찬송하라. 여러분, 인생에 괴로움이 찾아올 때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요한 중에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즐거움의 찬송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이 16절에 보면 다윗이 그 수렁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의 의지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너무나 중요한 표현 가운데 하나인데,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라하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머니의 자궁, 자식을 향한 포기할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중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밤하늘에 변함없이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빛을 바라보게 됩니다. 고대에 있어서 별이라고 하는 것은 여행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가 길을 잃지 않도록 방향을 지시해 주는 그러한 방향 지시의 역할을 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더욱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인생의 길을 잃지 않도록 그의 여정을 인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의 밤하늘을 여전히 밝게 비추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설 수 없는 수렁 가운데서
발을 디딜 곳조차 없는 그 절망의 수렁 가운데서 목이 쉬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를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깊은 밤하늘에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의 별빛이 그를 비추고 있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밤하늘에도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의 빛을 비추시며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노라, 내가 오늘도 너의 길을 인도하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고난이 우리를 함몰하지 못하도록, 절망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에게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목자 되신 주님을 쫓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하며 이 하루에 흡족한 은혜와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를 굳세게 하시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